마무리 시간 됐습니다. 5페이지 맨 마지막 단락입니다. 조지바는 모압 여인 룻을 이끌어 위원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시고, 보아스의 밭이라고 좀 그러네. 보아스에게 속한 밭으로 인도하시고, 충성스러운 보아스의 사환에게, 베이는 자들에게, 그리고 보리쌀을 나누는 보아스의 소녀들이라고 하는 여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잊게 하시고 때를 맞춰 마침 추수하는 자기에게 속한 밭으로 나온 베들레헴의 유력자인 보아스와 만나게 해서 보아스에게 은혜를 구하게 해주신 주님의 손길이 있었다. 룻이 이렇게 우연히 이제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고, 보아스는 또 마침 이렇게 자기 추수하는 밭에 나왔고, 그렇게 기록이 간략하게 되어 있지만 우연히 마침 이거는 하나님이 뒤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 중이다라는 설명이죠.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법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여자를 남자에게 이끌어 남자를 돕는 배필로 정해주시는 주님을 믿어야 하는데, 아담을 위한 배필로 지으신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가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복빌미라는 건 언제나 먼저 아래에서 위로 복을 먼저 빌어주는 것은 그건 복빌미 아니라 교만한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복을 빌어주면 낮은 자는 화답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건 뭐든 이거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보아스가 먼저 베는 자들에게 축복의 인사를 하고, 보아스들은 베는 자들은 화답을 하는, 이제 이런 걸 통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생사에서도 하나님은 온 우주를 두루 살피시고 가장 적당한 때에 적당한 짝을 찾아 배필로 인연을 맺게 하시는 전능자이심을 믿고 결혼 생활을 해야만 함부로 이혼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정말 율법적으로 이혼은 안 됩니다 이렇게 가르칠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거보다 원리를 가르쳐야죠. 원리를 가르치면은 모든 것은 이제 이혼을 하고 않고의 문제는 본인들의 문제니까, 이제 그것은 가르치는 중은 하나님의 그 뜻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내야 되고, 인생에서는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말씀대로 따라서 행할 것이냐의 여부는 본인들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본인들이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죠. 하나님이 다 그렇게 예정해준 대로 막 이게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죠. 사람이 결혼을 했고 또 이혼을 했고 모든 문제도 본인이 최종적으로는 결정하는 겁니다. 그 리브가 보고 부모님들하고 상의를 했지만 부모님들은 본인 불러다 물어본다. 그래가지고 리브가 불러다 너 갈래 하니까 그냥 당장 가겠다고 이제 결정은 본인이 내린 거죠. 본인이 싫다는 억지로 떠들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원칙이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청년 이상이 되면 자기가 하는 생각, 말,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책임을 딱 지게 만든다. 성경은 늘 이렇게 돼서 하나님은 안 되고 인격적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대하실 때 뭘 강요하고 막 억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는 이런 것을 원하고 내가 정한 원칙은 이거다라는 것을 딱 얘기해놓고 나서 그래도 네가 너 하고 싶은 것을 하면 그 대신 네 인생에 대해서 네가 한 언행에 대해서 네가 책임져라 이러는 것이죠. 다만 그런 책임을 질 수 없는 어린아이 때는 부모가 대신 모든 걸 다 해주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정하신 겁니다. 인생사에도 이런 걸 잘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말씀을 기본적으로 명확하게 아는 게 필요해요. 성격이 다르고 자라는 배경도 다른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서로의 배필로 정하시고 가장 적당한 사람을 찾아서 짝을 지어 일생을 서로 도우며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따른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가르치신 주님의 말씀을 믿는 신자라면 함부로 이혼을 하지 않을 것이지만 진리를 모를 때는 서로 이게 다른 배경에서 나서 자랐기 때문에 성도 다르니까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죠. 성에 따라서 여성은 여성의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고 남성은 남성의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죠. 남성은 뭐 제일 특징이 뭐냐면 한다 하면 남성은 하는 거예요. 난 이혼하겠다 하면 그건 그냥 이혼되는 거예요. 이혼하겠다 남자가 이 뱉어놓고 나서 또 안 된다고 그럼 저 세상 말로 벗겨서 걔한테 던져주든지 그래야 이건 남자도 아니죠. 그 대신 그런 막말을 함부로를 못하지. 남자는 그걸 잘 안 치는데 여자는 그냥 입에 달고 살으니까 저 사람은 그냥 여자니까 저런 거 아무나 해야지. 그런다고 같이 똑같이 남자가 그러면 그거 어떻게 살아 그러면. 여자는 그냥 늘 딴 방법으로 남편을 못 이기니까 그냥 나오는 거야. 근데 그냥 그 자장가 불러준다 이래야지. 남자가 같이 여자처럼 그거 어떻게 살아 그걸. 처음부터 하나님이 창조를 이렇게 달리 해놨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를 이해하고 여자는 남자를 이해를 해야 이제 되는데 이게 되는 것이 젊을 때 힘 있을 때는 부딪히면 안 할 소리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혼하는 사람들의 거의 다는 자존심 세우느라고 그냥 이혼하는 것이지 그 고비만 잘 견뎌나면 잘 살게 돼 있어. 그리고 산 넘어 산이라고.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지. 뭐가 다른 게 뭐가 있어. 똑같은 거지. 내 말이 틀려요. 백마탄 왕자는 내 차지가 오지를 않는 거고 백설공주는 내 차지가 절대 안 오는 거예요. 절대 임자가 채가버려가지고 내 차지는 딴 사람들이 안 데리고 가는 사람이 내 차지지. 백마탄 왕자를 내 차지가 되도록 나보다 훨씬 유능한 사람들이 많은데 왜 놔두겠어. 다 바보들만 살아? 다 나보다 다 뛰고 나는 사람들인데 이렇게 알고 살으면 다 무난해. 그냥 무난히 사는 거야.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백마탄 왕자는 내 차지 안 온다. 절대. 백설공주님은 절대 내 차지 안 오는 거야. 이미 다 임자가 있어. 나하고는 그게 안 맞는 짝이잖아. 그런데 하나님이 짝게 주신 것을 싫다고 하는 것은 왜 그래요? 백마탄 왕자가 아니라 해서 그러는 거고 백설공주가 아니라 해서 자꾸 그러는 거잖아. 그런데 백마탄 왕자와 백설공주는 내 짝이 아니다라는 걸 미리 알고서 살아야 되는 거라고. 나한테 그런 짝이 오도록 다른 사람들이 놔두질 않는다니까. 다 나보다 한 수가 있고 다 뛰고 날러. 그런데 내 차지가 있도록 어디 놔두겠어 누가. 이걸 사람은 자기 분수를 알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과 아내가 혹이 달리기 전에는 혹시라도 이혼을 해도 자기네들만 불행하면 끝이지만 만약에 혹이 달리면 그 어린 것들은 부모로 말미암아서 괜히 불행해져야 되잖아. 그럼 그 책임은 누가 질 거냐 이거요. 그 책임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권위를 줘서 보냈는데 자기 자식을 가지고 질기 때문에 부모 때문에 너희는 불행해져도 말도 다 모른다.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짓이냐 이거요. 인간이 사는 데서 사회의 모든 문제가 일어나는 건 무책임한 생각, 말, 행동을 하는 인간들이 그게 죄인들이 하는 짓거리잖아. 그게 자꾸 많으니까 뭐든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자기에게 주어진 여건과 지위와 신분을 정확하게 알고 책임성 있게 살아야 된단 말이야. 하루를 살다 죽어도 그렇잖아요. 책임을 남기려고 그러고 권리주장만 하려고 하는 놈 만나면 그런 년 만나면 서로가 괴로운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걸 계속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그래도 너 하고 싶으면 해라 이거요. 그 대신 이 생에서도 네가 책임져야 되고 네 인생이니까, 사회 주님 앞에서도 네 결정이니까 네가 책임져라. 이것을 정확하게 가르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미의 경우나 룻의 경우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가 하나님께서 나누셨죠. 사람이 나눈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눈 거잖아요. 천남천마는.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혹은 다른 여자에 sik하고 장가를 가는 경우가 생겨도 이것은 가는 관계가 아니고 정당한 혼인 관계가 다시 성립이 되는 거다. 이거는 이해하셨죠? 네. 아버지가 사별한 아내 대신으로 어떤 여자를 들였으면 자식은 어머니로 깍듯이 대우를 해야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왜? 법적인 권리가 있는 거니까. 그러나 첩이면은 어머니라고 안 해. 아주머니지. 예. 그런데 아주머니라고 화장이 그렇고 또 뭐 어머니라고 화장이 그러면 어아 이게 말하고 싶고 뭐라고 불러요 몰라. 그러니까 그냥 어머니라고도 묻어고 아주머니라고 묻으면 어아 그러다가 끝내야지 뭐라고 그랬어. 하나님은 룻을 위하여 처음에는 말론을 그녀에게 짝지어 주셔서, 처음에 짝지어 준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갈라놓으시고 나서 다른 사람에게 중매를 하신 것도 하나님이 또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나누셨기 때문에 그를 데려가시고, 그 말론을 데려가시고 가장 합당한 다른 사람을 짝지어 주시기를 경영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 남편을 떠나서 은혜의 남편에게 시집을 가도록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라는 걸 보여주는 표상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룻의 인생을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은 월고문 이방 땅인 모압 땅에서 우여곡절 끝에 그 시므를 따라 베들레헴까지 이끌어 오셨는데, 그 이유는 그녀가 하나님의 사람인 보아스를 위한 배필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거다. 사람은 이걸 모르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너무나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곳에서 그분의 일을 차차없이 딱딱 진행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걸 믿어야죠, 우리는. 룻의 입장에서 본다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만나서 우연히 그 시므를 따라 멀고문 이방 땅인 베들레헴에 오게 되었고, 궁핍을 면하기 위하여 이삭을 주우러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갔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뜻을 이루려고 비밀스럽게 그녀를 이곳까지 인도하시고 마침 보아스를 딱 나와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언제든지 그러고 이제 셈족은 어떤 처녀가 어떤 남자가 마음에 있어도 속으로 끙끙 앓기만 하고 그 남자 보고 나 당신 좋아한다고 먼저 말을 못해. 이게 셈족의 특징이요. 그 오늘날은 90%가 여자가 먼저 오빠 나 오빠 좋아해 이러죠. 오늘날 90%가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뭐 그냥 별론데도 여자들이 그래요. 너무 그만큼 개방되고 좋은 세상이 왔다는 뜻이지 그게. 근데 셈족은 속으로만 좋아하지 표현을 밖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셈족은 이제 그런 거 보고 이제 뭐라고 하는데 상사병. 이제 나중에 상사병까지 걸리지. 그런데 남자가 먼저 말을 걸어야만 거기에 응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셈족의 문화입니다. 남자가 말을 먼저 걸지 않으면 절대 여자가 먼저 말을 지망지망하게 함부로 말을 걸고 그렇게 않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해먹은 소리만 해도 안 된다고 그래. 셈족의 문화가 그렇다 이거예요. 오늘날은 그냥 뭐 오빠 나 오빠 좋아해 해도 좋아하면 좋아한다고 표현을 해야죠. 그게 나쁘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전능하심을 인정해야 하는데 룻이 이삭을 줍기 위해 보아스의 밭에 나갔을 때 보아스도 역시 자신의 거처가 있는 베들레헴 성에서 마침 추수하는 밭에 나와서 룻을 만나게 된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짝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다. 그 다음에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종이 그 주인의 아들의 배필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먼 길을 여행했을 때 우물가의 아리따운 처자인 리브가를 순적히 만나 이삭에게 중매하게 하셨습니다. 또 야곱이 장가들기 위해 먼 길을 여행하였을 때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 첫눈에 반하여 사랑하게 하셨고, 애굽에서 도망한 모세가 미디안 땅 제사장의 딸인 시프라를 만난 것도 우물가에서 만났죠. 양떼 물매기로 왔는데 그 우물에서 이제 그 시프라를 만났어요. 꼭 우물하고 앵두나무 우물가에 홍대천이 바람난 데가 성경에 나오더만. 우리나라 말만이 아니라 이 우물하고 남녀 만나는 거 다 가지고 이걸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사마리아고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자 만나서 연애하잖아. 그거 보면 왜 그게 연애라는 하는 것은 연애하는 양왜 우물에 너무 놀라워가지고. 그저 우리 홍영재님이 저 우물가에서 연애하는 얘기 이렇게 글에 올려놨더만. 우리 김태순 자매 보고 하면 홍영재가 우물가에서 만나자고 해서 만나는가 보다. 주님도 전도 여행길에 수가라는 성읍의 우물가에서 여러 남자를 거친 경험이 있는 여자를 만나 자신께로 이끄셨습니다. 예. 만약에 이 사람이 뭐 구약시대처럼 아리따운 처녀였다면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 못 만나죠. 이게 구약시대는 육신적으로 아리따운 처녀를 말하지만 신약시대에는 주님이 입으로 나오는 말씀의 불로 영혼이 씻겨져서 태를 고침받았죠. 영적인 처녀와 혼인하는 얘기를 하는 거다. 이런 것이 성경의 진리가 이런 게 다 감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땅을 고치고 땅이 결혼하고 이런 얘기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는 거거든. 이방 여인 룻이 섬기던 모압 땅에서 신과 언어와 풍속이 전혀 다른 유다 땅 베들레헴에 와서 추수 때를 맞은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된 바로 그때 마침 보아스가 첫 곡식을 거두는 밭에 나와서 이삭을 줍는 룻을 발견해야 하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전능자의 비밀스러운 경륜 때문에 그런 것이다. 성경에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여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것을 기록하였습니다. 이 세상 신에게 철저하게 버림받은 룻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인도를 받고 이삭을 줍기 위해서 추수하던 보아스의 밭에 나가서 이삭을 주어야 했으며, 때를 맞춰 자신의 밭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 보아스의 눈에 띄어야 했습니다. 이런 모든 그 배경을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엮어 놓으신 거죠, 지금. 가령 내가 이 세상에서 철저하게 버림을 받고 누군가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은 전능자의 영원한 구원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경륜 때문이다.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밀려서 내가 뭐 예수를 나 몇 년도 며칠부터 나 예수 믿을 거야 이렇게 해서 믿는 사람 하나도 없죠.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온 거지 지금. 그렇잖아요. 결국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밀려서 주 예수께로 인도를 받았고, 주님은 내 삶의 현장에서 말할 수 없는 삶의 현장에서 당하는 많은 그런 시련, 시험들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영혼의 아픔과 고통을 견디고 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나를 이미 다 알고 계셨고 그때도 다 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매사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이제 믿는 거죠. 다음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께서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가 주님을 이처럼 사랑하게 된 줄을 아시죠?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라는 거잖아요.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말할 때 자신 없게 말한 것은 다 까닭이 있으니까 그런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자신 있게 나 주님 사랑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그게 가짜 사랑이거든 사실은. 그런데 풀이 죽어가지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 아픈 과거를 들고 계세요? 이러면서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이 고백을 다 경험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연유로 이 글을 읽게 된 누군가가 내가 지금 추수하는 보아스의 바친 예수님의 새몸 교회에 인도되었구나.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죠. 그 다음에 라는 그런 영감을 받고 세상에서 버림받아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구원하러 진리와 생명의 성령으로 임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 전능자의 은혜에 잠기는 신령한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독교계에서도 흔히 이제 이런 것을 나처럼 표현은 않지만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 예수를 이제 그런 표현은 하지요. 근데 좀 애매모호하게 이제 하는 얘기지. 베들레헴의 유력자인 보아스는 자기 밭에서 보리를 베는 추수꾼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하였으며 추수꾼들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아스를 축복하였는데 하나님의 사람에게 신령한 복빔을 받는 분야는 작은 일이 아니다. 다 높은 데로부터 아래를 축복하는 거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에게 죄인들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복이 내려와야 되는 일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모든 사람이 하늘에서 내리시는 거룩하고 신령한 복을 넘치도록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서로가 그들이 신앙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의 말을 해주는 것이 통상적인 이게 인사법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먼저 하는 거예요.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하는 거예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을 먼저 하는, 그러면 화답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내가 이제 남자가 말을 걸어야 여자가 그 다음에 화답을 하는 것이지 여자가 먼저 말을 거는 이유 없었어. 이것이 질서의 하나님에 대해서 쌤적이 얼마나 철두철미한가 이걸 그들이 삶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신령한 축복의 말로 인사하는 이스라엘의 전통과 규례를 따라야 하며 내가 남에게 빌어준 축복이 몇 갑절로 나에게 돌아오되 저주를 변하여 넘치는 복이 되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2장 5절로 7절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그러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것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하나님의 천국 농사를 하는 것은 이 세상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힘들게 일하다가 쉬는 일시적인 거처인 것이죠. 문막이 이게 상징이죠. 자,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서 추수하는 자기 밭에 이르러 낯선 소녀를 발견한 보아스는 추수하는 일꾼들을 거느린 청지기에게 그녀가 누구인지를 물었고 청지기는 그녀의 신상과 오늘의 행동에 대해서 소상히 소개하였습니다. 앞서 주님의 의뢰를 받고 진리의 그린 성경에 기록된 중심인물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다같이 보아스의 밭에서 추수하는 일꾼들이며 청지기 사명을 받은 종들이다. 보아스의 일꾼들로 세움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는 룻과 같은 처지에 처한 많은 고통받는 이들이 있으며 그들을 보아스에게 소개하여 보아스의 은혜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충성된 종의 사명을 수행해야 하겠습니다.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보아스를 잘 알아야 하고
중매를 하려면 신랑 자리에 대해서 잘 알아야죠. 그 다음에 신부 자리도 잘 알아야죠. 양쪽을 다 잘 알아야 중매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세상에서 버림받고 세상에 대하여는 살 소망이 없는 가련한 룻을 또한 잘 이해해 주어야 하므로 불쌍한 영혼들을 주께로 중매하는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을 하려면 양쪽을 다 잘 알아야 돼요. 중매자의 특징이 양쪽을 다 잘 알아야 돼요. 자, 룻이 구원자인 보아스를 처음 만난 날, 이 찬송에도 내가 주를 처음 만난 날 찬송도 있고,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구원파라는 것이 생기기까지 했죠. 응? 처음에 예수를 영접한 날 시가 있어야 된다. 몇 분 몇 초까지 정확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말은 한면에서는 맞지만 그 모든 배경의 백그라운드에는 하나님께서 하셨어야 된다는 것이 빠지는 것이 구원파죠. 사람이 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 자꾸 이걸 가르치니까 이게 참 문제죠. 누구라도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경우의 우여곡절들을 경험한 후에 보아스에게 속한 밭으로 이끌림을 받아 잃었던 기업을 되찾아줄 보아스를 처음 만난 체험을 반드시 해야만 구원의 은혜를 뼛속의 골수에까지 인새겨져서 영원히 간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예수를 만난 그 영적 체험이 확실하지, 생명의 체험이 확실하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데 그냥 이게 뭐랄까 피상적으로 자꾸 믿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식을 추구하는 쪽에 빠진다든지 은사주의라 해가지고 막 불로 막 기도 기도파 열정파 이런 사람들 다 그게 예수 안 믿는 건 아니죠. 믿는데 믿는 방식이 성경대로가 아닌 것이 이게 문제인 것이지. 이제 이건 룻은 우여곡절 끝에 멀고 험한 세상의 번잡한 허영의 시장길을 헤매면서 모든 것을 다 잃고 크나큰 아픔과 고통을 당한 후에 우연히 복음이 전파되는 교회에 이르러, 이제 보아스에게 속한 밭의 농막은 상징이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 주막집이라고 되어 있죠. 신약시대에는 교회에서 전도자들과 추수하는 일꾼들로 전파하게 하신 복음을 들을 때 무슨 말인지를 처음에는 다 알아듣지를 못하죠. 교회 모임에 처음에 온 사람이 여기서 아무리 말씀 많이 전해도 100%를 다 알아듣고 가는 건 아니죠. 자기 분량만큼씩만 조금씩 얻어먹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이제 점점 말할 귀가 열리죠. 이제 점점. 눈도 점점 뜨이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한꺼번에 다 되는 일은 없어요. 절대로. 처음에는 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 수 없었지만 부분적으로는 자기의 귀에 들리는 것이 있게 되어 있다. 처음에는 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게. 주의 말씀을 이런 것을 이삭으로 주워 먹는다 이렇게 표현한다. 단으로 처음에 그냥 다 먹는 게 아니죠. 이삭을 주워 먹는 게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아무리 많이 줘도 자기 분량과 자기가 관심 갖는 부분만 듣지 다른 말은 관심이 없는 다른 말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두면 안 들리는 거예요. 세상 없이 준 거를 줘도. 이게 사람의 특징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이삭을 주워 먹는다라고 상징해놨다. 그래서 이처럼 이삭을 줬다가 구원자인 보아스를 만나는 생명의 체험을 하는 것은 기묘자이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비밀인 것이다. 하나님은 생명이 자라는 만큼 거기에 맞는 음식을 주시죠.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한 것은 그 사람의 수준이 대학생들 수준인데 나비야 일어날라 오너라 이것만 대학생들을 앉혀놓고서 계속 그거 교수님이 강론하면 그 대학교 가요 문 닫아요. 그 대학교 문 닫는 거지 뭐. 그 몇십 년 전에 다 그걸 배운 건데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때를 따라서 맞는 양식을 먹여야 되는 것이니. 본디 사람은 흙에서 취함을 입은 겉사람인 질그릇으로 지어졌으니 육신의 생명에 호흡을 하는 동안 육신의 몸을 위한 식물을 먹고 음료를 마셔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
온전한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기 위하여 영과 혼의 속사람을 지어주셨기 때문에 그 속사람의 생명유지를 위하여는 반드시 하늘로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식물과 참된 음료인 진리와 생명의 성령을 마셔야만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생기를 잃었던 혼이 생기를 부음받아서 소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아픔과 상처로만 가득했던 룻에게 지체가 높은 보아스가 나와서 룻에게 스스럼없이 말을 걸더니 그 다음에 축복의 말을 계속 쏟아 부어주면 룻의 상처가 이렇게 치료되는 거다. 이게 지금 맨 먼저 상처받은 사람을 만나면 기름을 붓고 포도주를 부어서 싸매주고 치료를 먼저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맨 먼저 하는 일이 뭐죠? 전도가 고치러오는 거예요. 치료부터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영적 식물과 생수가 없는 기근의 때를 저주받은 땅으로 쫓겨나서 자기의 기업을 잃고 멀고도 험한 세상 나라에서 유리하며 방랑하던 모든 영혼들은 반드시 한 번은 보아스에게 속한 바친 교회의 모임에 참여하여 추수하는 말씀을 귀동냥하여 듣다가 이삭으로 주면 이삭으로 주워 먹는 거예요. 듣다가 그 밭주인인 보아스를 만나야 하는 것이며 보아스를 만나면 안주인이 되면 보아스 건 이제 다 그 사람 것이 되는 것이요. 그러면은 이삭 주워 먹다가 아예 그 밭주인이 돼버려. 이것이 구원이다. 우리는 이런 복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추수하는 말씀을 귀동냥하여 듣다가 그 밭주인인 보아스를 만나야 하는 것이며 자신의 영혼을 살려서 내가 주를 처음 만난 그 감격적인 날의 체험을 깊이 간직해야만 구속을 받아서 태를 고침받은 처녀가 되어 보아스의 대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과부지요. 태가 깨끗한 여자가 아니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게 정말로 깨끗한 처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처녀가 잉태에 아들 낳는 얘기가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오벳을 남게 그게 처녀가 잉태에 아들 낳는 얘기잖아요. 사라가 경수 끊어진 지가 언젠데 이삭 낳는 얘기가 처녀가 잉태에 아들 낳는 얘기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계시록에 해를 입은 여자가 이기는 자를 낳는 얘기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룻기 2장 8절로 9절로 갑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룻이 먼저 말을 거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지체 높은 남자가 먼저 거는 거예요. 주인이 먼저 이제 내 딸아 다 알아보고 나서 청지기에게 네 소녀냐고 이제 다 알아보고 나서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첫 번째 이거는 명령이죠. 그리스도 율법이다 그래요.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랬는데 이 보아스 집의 소녀들이라는 건 요정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 보리단을 쭉 베나가면 그거 날라다가 이렇게 노젓가리를 이렇게 쌓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것. 단 날리는 건 여자들이 했고 베는 건 남자들이 이제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그러니까 베는 사람이든 나르는 사람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종들을 상징해요. 남종 여종 이게 상징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이 룻은 지금은 남남이지만 조금 지나면은 주인은 안주인이 되는 얘기죠. 종으로는 계속 종이죠. 그렇지만 안주인이 되면 주인이잖아요. 지금 이제는 앞으로 이 남종 여종을 룻이 원하는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우리는 이렇게 복 받는 거예요. 기왕 받으면 복을 이렇게 받아야지. 그냥 아예 죽는 날까지 종이라도 줬사오니 그냥 그게 천당이라는데 가기만 하면 좋겠다고 이렇게 믿지 말라고. 그냥 난 그게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왜 주기요 막 이 딸을 막 이러다 난 이상하게 두려워 거부감이 와. 우리 자매님들 그렇게 하려면 혼자 기도해. 나 들으면 하지 말고. 이 아들에게 당신이 준비한 나라를 상속받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지 막 이 딸을 사랑해 주세요. 자꾸. 자, 그리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라는 것은 다른 예배당 댕기지 말어 그 말이죠. 사실은
그 다음에 여기서 떠나지 말아라. 두 번째 말은 그건 무슨 뜻이에요? 보아스와 관계성을 끊지 말아라. 지금 그 말이죠. 신약으로 말하면 은혜의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아라. 예,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나의 종들과 함께 있으라. 너 곧 주인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뭐 그 부잣집 종만 또 묻어지요. 지금이야. 그렇죠. 그렇지만 조금 지나면 이제 그 남종 여종 다 호령할 수 있는 위치에 딱 갈 거야. 이제. 그들의 베는 밭을 보고 이건 계시가 필요한 거죠. 그들을 따르라. 따르라라는 것은 그들의 앞에 쭉 베어 나가면은 아까 내가 얘기했죠. 날줄 신줄로 이렇게 하는 거. 네. 베는 사람들은 앞으로만 쭉 베가면서 나가고 단을 쳐놓아두면은 요종들은 다발을 쭉 갖다 이제 날라서 이렇게 누적가 이렇게 해놓는데 그러다 보면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그 떨어진 거 이제 룻은 죽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삭을 죽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주인이 된다.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룻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남들 거는 내 거니까. 예.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이미 이 여자에 대해서도 이미 소문으로는 다 알고 있었었죠. 오늘 처음 만날 뿐이지. 야,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이거는 세상에서는 현대식으로는 그놈들이 나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네 이렇게 표현하죠. 그거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건 뭐예요? 얕잡아 본다는 말이잖아요. 함부로 어떤 거 집적된다 그러지? 집적된다. 예. 절대 그 짓을 못하게 딱 주인이 명령을 했다 이거예요. 사람을 함부로 하찮게 여기서 희롱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소년들이라는 건 지금 품꾼들을 말하는 거예요. 품꾼들 중에 이제 물길러 누가 가서 이제 물 기르다 놨겠죠.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이건 신약의 용어로는 성령 받으라라는 게 물 마시라는 말이죠. 성령을 받으라 이제 그 말이죠. 야, 당시에 보아스의 밭 외에 다른 사람들이 밭에서도 추수 일을 하고 있었을 것이나, 추수이라는 건 뭐 다 똑같으니까 그 지역은 한꺼번에 하는 거니까 보아스는 룻에게 친절을 베풀어 다른 밭으로 갈 생각을 말고 자기의 밭에서 일하는 여종들과 함께 있으며 이삭을 주우라고 말했는데 이 말이 예사로운 말이 아닌 거다. 분명히 룻의 시댁이 팔아넘긴 밭에서도 추수를 할 것이고, 지금 보아스의 밭이 있는 그 동네에 그 똑같은 에브라스에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소유하고 있던 밭도 그 동네에 있는 거 아니야. 또 다른 사람들이 밭에서도 추수를 할 것인데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과 함께 있으며 이삭을 주우라고 말하면서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이것은 그 베는 자들을 보며 그랬는데 이건 계시가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나는 교회 생활은 계시를 따라하는 것이지 많은 사람이 가느냐, 또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큰 예배당을 세웠느냐, 뭐 그런 걸 보고 가는 것은 그건 우리 홍영재님 말로 말하자면 헛다리 짚는 거지. 신약 성경에 보면 목마른 사마리아 여인은 물을 길러 다니느라고 사마리아의 산당에 다녔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바나바의 오누이인 예루살렘의 마리아 자매는 예루살렘 성에 살면서 물 깃는 남종과 여종을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죠. 이 여종을 둘 만큼 부잣집 마님이었죠. 그 집이 얼마나 부잣집이냐면 120명이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만큼 크고 넓은 다락을 가진 집주인이단 말이야. 그러니까 120명이 모일 정도의 집이면은 지금 우리 모인 이 집의 3배만큼 크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때 당시로 말하면 어마어마한 부잣집 사모님이죠. 그런데 뭐 그 남편 얘기는 안 나, 마가 요한의 아버지 얘기는 안 나오니까 아마 과부였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그 뭐 내가 함부로 말할 수는 없죠. 어쨌든
마가 요한의 아버지 얘기는 안 나와 성경에. 그 어머니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님에 대해서만 얘기가 나오고,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집이 그 사도행전 12장 1절로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갇혔다가 천사들이 풀어놔가지고 형제들이 늘 모이는 집으로 갔는데 거기 로데라고 하는 마리아 자매님의 여종이 나와서 베드로가 온 걸 보고 막 깜짝 놀라가지고 그랬다는 그게 나오죠. 그런 걸 보면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모임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먹었던 그 집에서 모임이 됐단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부잣집도 좀 교회에 좀 필요한데 좀 아니 부자 마나님 좀 부잣집 사모님 좀 모시고 와 좀. 아 우리 120명 모일 수 있는 집 좀 이렇게 좀 제공받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사역을 행하실 때 주님과 그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천국잔치를 베풀던 곳은 유월절 바로 직전까지는 베다니의 감람산 기슭에 있는 베다니에서 사역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죽임을 당하신 이후에 부활하신 이후에는 제자들 보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성령 능력의 영이 임하기까지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는데 어디서 기다리라는 거였어요?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자매님의 부잣집에 거기에서 기다려라 그 말이란 말이야. 근데 뭐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어느 때는 어떻게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일을 하시고 이런 걸 우리가 소상하게 알아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대충 믿으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왜 120명 모이는 부잣집만이 없는데 말이야 이렇게 조금 모이는 이런 집에서 이러고 세례감서 이러고 하느냐고. 근데 아니 그 후로는 바울도 세 집에서 전했고 다 세 집에 이 집 저 집에도 다 이렇게 전하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뭐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바울 사도가 설교 한번 멋있게 하면은 건축 공금 안 나올 것 같아서 새 집 빌려서 전화했어요? 우리가 월세 내는 거 아깝잖아. 우리도 집 하나 짓지 하면 바울 사도가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연설하면 나오게 돼 있어.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거요.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자, 마가 요한의 모친이며 바나바의 오누이였던 마리아 자매님 집은 당시에 부잣집으로서 120여 명이 한자리에 모여 집회를 할 수 있는 큰 다락이 있는 큰 집에서 남종과 여종을 거느렸다. 여종은 루데라고 났고 남종은 너희가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어떤 남자,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 사람이 가는 집 따라가서 거기에서 유월절을 준비해라 이렇게 지시하셨는데 두 제자가 그대로 나가서 성 안에 들어가니까 마침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그 이제 거기 사람이라고 돼 있지만 그 이제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 졸졸졸 따라가가지고서 주님 허라는 대로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집이 어디가 있느냐고 물어봐라. 그럼 그대로 했더니 다락 막 120명 모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다락을 딱 보여주고 거기에 이미 다 준비가 돼 있더라는 거잖아요. 양도 잡아서 고기 굽고 뭐 이제 다 있었겠죠. 뭐 포도주 뭐 이런 거 또 이런 게 다 준비가 돼 있는 거죠. 이런 것이 다 어마어마한 어떤 비밀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큰 다락이 있는 집에서 남종과 여종을 거느리며 살았음을 알 수 있는데 재물이 있는 지체들은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드려지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떼고 계시던 동일한 시간에 예루살렘 성전과 사마리아의 산당들에서도 율법에 따라서 유월절 의식이 행해지고 있었는데
똑같은 시간, 똑같은 날짜에 하죠. 6월절 절기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은 똑같이 하니까. 그런데 특히 이 3절기 중에 6월절 절기 이건 막 꼭 모여야 되니까 20세 이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백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외국에 살던 사람들 다 돌아오는 것이고 성지순례연자 해가지고 예루살렘에는 수백만 명이 대회로 모여서 대제사장의 심례하에 대대적인 6월절이라는 무교절의 절기 행사가 7일간 행해지는 거예요. 이 절기 행사는 7일간 행하죠. 6월절 다음에 무교절로 이어져서 7일 동안 이어지니까 내가 누구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줘야 하는지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만약에 당시에 룻이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다면 다윗의 조모가 될 수 없다. 이게 이제 그야말로 운명이 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방 여자인 룻이 다른 밭에 이삭을 주우러 간다면 일하던 남자 일꾼들에게 함부로 취급당할 수도 있다. 수모를 오히려 당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도 아픈 상처가 많은 사람인데 거기다 딱지 지금 만질만 하니까 와서 핥아가지고서는 생딱지 띄워가지고서 더 아프게 만들 수 있죠. 그런 놈들 많아요 아주. 근데 그게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그냥 나 죽는다고 아멘 할렐루야 하고 나 자빠지고 이러면 이게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지. 남자 일꾼들에게 희롱을 당하거나 수치스러운 봉변을 당할 가능성도 있고 가난하여 이삭을 줍는 저기에 대하여 멸시와 구박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흔하잖아요. 주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도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이 유대인의 회당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신부를 구했다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도 없고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천덕꾸러기로 멸시와 수모와 구박을 당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다. 그 문제 때문에 보아스가 천마디 하는 얘기가 다른 밭으로 가지 말아라. 네, 나와 함께 있어라. 그 다음에 마을 소녀들과 함께 있어라. 너는 배고프면 먹고 목마르면 마셔라. 내가 다 준비한 거 가지고 그렇게 해라. 이 세 가지 지금 한 말을 충분히 이해하시겠지. 이게 뭔 말인지.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 오늘날 많은 모임들이 있지만 나는 어떤 모임에 가서 신부를 얻어야 하는가 라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니 의문과 육체의 율법과 종교적인 전통이나 형식들을 다 버리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도 않으며 생명과 진리의 성령이 운행하는 모임을 찾아가서 영생을 주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먹고 마시는 그런 교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 이건 이제